자, 오늘은 말씀이 들리면 누구라도 살아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가, 은혜를 주는가,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나 라고 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또 성경에서 보면 많은 인물들이 이곳저곳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동하는 여정을 생각하면서 그 여정과 함께 동행해 보는 것,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를 끼치는 그런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7장 1절을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의미 없이 읽고 지나칠 수 있지만 이 말씀 안에 사실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의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은혜, 이 모든 것이 녹아져 있지 않으면 이 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불과 며칠 전에 매를 아주 심하게 맞았습니다. 불과 하루 이틀, 2, 3일 전에 매를 아주 심하게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런 상태, 온몸이 아마 멍이 들어있을 상태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옷을 벗기 운 채 수치심을 받고 감옥으로 들어갔다가 그 깊은 감옥에서 족쇄를 차고 기도 중에 그 감옥이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만나게 되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 그 집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다음에 그 가족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멋진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지 모릅니다. 그때 한번 되돌아가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매를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그냥 매를 맞고 있는데 채찍에 박혀있는 쇳덩어리가 있을 텐데 그 쇳덩어리로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 아픔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 매를 맞으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느 집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경험했었던 것보다도 오히려 매를 맞으면서 그 은혜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간수가 찾아와서 관리들이 와서 빌립보 성을 떠나달라고 아주 간청을 합니다. 빨리 좀 떠나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래도 루디아의 집에 한번 들리고 누가를 거기다 남겨놓은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떠납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아로 가게 되는데 이 거리가 대략 한 150km에서 160km 정도 됩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걸으면 한 4일에서 한 5일 정도가 되는데 몸이 성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쉬엄쉬엄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상처투성이었고 걸어다니면서 충분히 쉬지 않았기 때문에 몸살을 앓는 것처럼 온몸이 아팠습니다. 뼈마디가 안 쑤신 곳이 없었을 텐데 확신하건대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속은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나같이 죄인,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매를 맞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됐고, 또 하나 간수의 가정을 보면서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가정인데 예수를 믿고 기뻐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도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넘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많은 대화를 했겠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아마 그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이 오갔을 것입니다. 바울이 실라에게 걸어가면서 말합니다. 실라 형제, 사실 나는 어느 도시에 가서 돌에 맞든지 매를 맞든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크게 상관이 없어.
1차 전도 여행에서도 그렇고 2차 전도 여행에서도 그렇고 나는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예수를 만나면 죽이고자 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라 형제, 앞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가고 그 이후에 많은 지역들을 가게 될 텐데 매를 맞고 감옥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라 형제 괜찮겠소? 신라 형제가 바울에게 대답을 합니다. 바울 형님, 사실 저도 매 맞는 거 두렵습니다. 매 맞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답답한 그 상황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형님,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간수의 집에 가서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크게 기뻐하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게 되었구나. 전하기를 잘했구나. 앞으로도 이 일을 온몸이 부서져라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를 맞아서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는 다음에 가서도 또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옆에 걸어가면서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니까 말없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것이죠. 바울 일행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들이 해를 받는 것, 자신들이 매를 맞는 것, 이런 것들은 작게 느껴졌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걸어가는 그 모습, 그 이동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음에 가서 또 당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뜨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도시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속주였습니다.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행정 수도라고 하면 보통 로마의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로마의 총독을 파견하게 되면 로마의 지배계층, 권력층들이 그 도시에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는 세금을 면제받는 도시였습니다. 세금을 면제해주면 상인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면 그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두바이 같은 도시가 그렇죠. 세계의 많은 부자들이 두바이로 몰려드는 이유는 거기에 세금이 많이 면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경제가 굉장히 부유한 경제라고 할 수 있죠. 이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부유한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정치가들이 몰려들어 있었던 그런 부유한 마게도니아의 제1도시였습니다. 로마의 키케로는 데살로니가를 가리켜서 우리 영토의 심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좋은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도시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도시가 있고 그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이 세 사람 행색이 어땠을까요? 행색이 굉장히 초라했을 것입니다. 몸은 맞아서 여기저기 멍투성이일 것이고 신발과 옷은 낡았고 닳아 있을 것이고 또 찢겨져 있어서 간신히 꿰맨 그런 옷을 입고 지금 큰 도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도시에 나타난 바울 일행의 행색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고 있는 상인들도 아니었고 그리고 외국에서 보낸 사절단들처럼 품이 있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건너온 남루한 옷차림의 행여자들, 그냥 노숙인 비슷한 사람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귀부인들, 그 귀부인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했던 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새 안식일이라고 하면 21일 정도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곳에서 한 6개월 정도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전한 것은 새 안식일 정도 전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면 빌립보에서 했었던 선교의 경험이 있죠. 1차의 선교의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제 큰 도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선교의 전략을 세우면 좋습니다. 빌립보에서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서 의도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겠죠. 아, 저 사람들 믿고 있는 신이 대단한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전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광장에 나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고 기도하면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지금 있는 교회들 같이 복음을 증거한다면 이렇게 하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물을 전해주면서 와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치유의 역사를 보라, 기적의 역사를 보라, 몇 날 몇 시 어디에 집회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증거했을 것입니다. 찾아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 가지고 가면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설교가 특별했을까요? 바울의 설교가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업이 번창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입신양명할 수 있습니다.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말씀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그 말씀의 방향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당신들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적지 않은 헬라인들과 또 특별히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여러 나라를 가면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는 반드시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회당이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교로 개종했었던 헬라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말씀이 출중하니까, 저 사람들의 학식이 출중하니까 저 사람들의 추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해를 입어도 고난을 당해도 그 따라가는 모습이 조금도 변하지 않더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 합류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그것도 귀부인들이 그렇게 결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외모와 행색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말씀을 증거했었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강렬한 메시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이전에 있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 가겠다라고 결단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노숙인 쪽방촌 사역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Pray for You라고 하는 공동체인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총회장님하고 선교부장님과 함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사역은 매우 단순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때 코스를 나눠가지고 조를 짠 다음에 길거리 그리고 쪽방촌, 이곳은 쪽방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좁은 방이라고 말합니다. 길거리에 가서 항상 그 자리에 누워 계시잖아요. 그 자리에 계신 노숙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여러 번 가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 신발도 주고 또 뭐 물품도 전달해 주고 그러는 단체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목요일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은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돕고 있는 이제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이게 전부입니다. 5명이 그룹홈에서 살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역자들 중에 자매가 한 분 있습니다. 이 자매는 설립자 손 목사님이 청년 때 만나서 지금까지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자매이고 나머지 4명이 있는데 이 4명은 전부 다 노숙자 출신입니다. 노숙자 출신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룹홈으로 지내고 있는데 1호집, 2호집이 있습니다. 그 연립주택 빌라의 1호집, 2호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4분입니다. 자매는 집이 있어서 그쪽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그곳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분은 8년 전에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노숙을 했습니다. 이 손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면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간의 소아마비도 있고 허리가 굉장히 아프셨는데 이거 거의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팠었는데 공동체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던 중에 허리가 완전히 낫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은 인천에서 오랜 시간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손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주시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평생 신을 믿어본 적도 없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어떤 분이 기도를 돕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분이 있는데 노숙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야,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구나 라고 해서 아주 종교가 없었는데 만일에 신이 있다면 저의 이 힘든 생활을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그냥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며칠 지났는데 길에서 노숙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검은 봉지를 계속해서 두고 가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이게 장난인가 하고 검은 봉지를 열어봤는데 거기에 음식이 있고 빵이나 뭐 여러 개 있으면서 매번 그렇게 두고 가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젊은 청년이 와서 이 노숙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도 잘 믿지 않았죠. 근데 이 젊은 청년을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30분도 온전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청년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리고 집에 가서 컴퓨터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찾아보다가 이 Pray for You 공동체를 찾게 돼서 어머니랑 와서 이 노숙인을 이 공동체에다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 와서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삶이 우연이 아니구나. 기도에서 만났었던 청년 그리고 이곳에 오게 된 계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더이자 팀장이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모태불교였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려서 청량리역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지독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기독교인들만 보면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손 목사님이 청량리역에 있는 그분을 만나러 왔는데 이분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분이 주시는 음식 전혀 받지도 않고 초코파이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초코파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가 주는 초코파이 먹지 않겠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음식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손 목사님에게 이끌려서 공동체로 오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 빌라에서 화장실에 있는 오물이 역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흥건하게 그런 이제 더러운 오물들이 막 퍼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변기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어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그렇게 봐서라도 그렇지 어떻게 변기를 붙들고 기도하라 그러냐. 근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내가 이 변기를 붙들고 기도해서 이게 내려가면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두 명의 형제가 변기를 붙들고 실제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역류하고 있었던 이 변기가 갑자기 내려가더랍니다. 너무너무 신기했대요. 그래서 고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너무 의아해 하더랍니다. 이게 역류하는 거라면 도저히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내려갔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분이 뇌졸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편마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거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편마비가 풀리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네 분이 모여 살면서 거리로 다시 나가 자신의 처지와 같았던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물품을 전달해주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누구라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전과 같은 삶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전과 같은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곳에는 기쁨도 없었고 그곳에는 고통만 있었는데 죽음의 날만 기다렸었던 나의 삶 다시는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물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2025년 연말쯤에 그 공동체를 설립하셨던 목사님이 제주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 공동체를 떠나시게 된 거죠. 프레이 포유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목사님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구심점이 사라지게 된 거죠. 이 5분이 모였습니다. 5분이 모여서 한참을 토론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는 힘이 없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데 이 일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계속하느냐 중단하느냐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난 연말에 굉장히 오랜 시간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렸을까요?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역으로 부르셨다. 비록 정부의 지원도 없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전담 목사님도 계시지 않지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이어나가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지금까지 왔다고 합니다. 노숙인 출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마치 신학을 공부한 사역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의 그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을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노숙했던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고난 중에 살아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며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것이고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을 한다면 죽음의 골짜기 위에 있는 마른 뼈들이라고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덤 안에 다 썩어가고 있는 시체라고 할지라도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살아나왔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들리기 시작을 할 때 누구라도 살아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치유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좋지만 근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얹어서 합류시키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자신의 삶을 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궁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주고 그 지팡이를 던지게 해라. 그러면 뱀이 될 것이다. 이거 이상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지팡이 잡고 지팡이 던지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면서 모세가 아론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해서 그 지팡이를 던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능한 사람들 아니었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좋은 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종려 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으셨습니다. 나귀가 없으니까 나귀를 가져오게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엉뚱한 장면입니다. 그냥 생판 모르는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혹은 정중하게 친절하게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허락을 얻은 다음에 나귀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장면을 오래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야 되죠. 제자들이 찾아가서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말해야 됩니다. 이 나귀의 주인이시죠.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유명한 분이시니까 알고 있다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귀를 받아오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좀 설명을 해야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던 분이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입니다. 나귀를 빌려주시면 나귀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려주실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인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귀에게 직진해서 나귀를 푼 다음에 그 나귀를 그냥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주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그러면서 그냥 나귀를 끌고 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제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자세와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어머니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면 붓고 그 물을 그대로 뜨라고 하면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뜨고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카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입니다. 채우라 그러면 채우고 갖다가 나눠주라 그러면 나눠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그곳에서 멈추는 것, 말씀이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는 신용이라고도 하는 것, 말씀이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아예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오셨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삶에 합류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해를 입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의 행색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듣자 하니 빌립보에서 무지하게 맞고 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해를 입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리라 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헬라의 귀부인들, 많은 헬라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정직하게 살 텐데, 정직하게 살면 소득이 줄어들어도 나는 그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리라.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어려운 삶에 처해질 텐데 그래도 나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이런 섬김과 불편함을 외면하면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은 손해와 불편을 짊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바울과 실라의 삶에 합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바울이 추후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면서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예수가 들리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예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비록 내가 해를 입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며 기뻐하는 삶, 그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길로 합류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멀어지게 되었고 그냥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만 남아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해를 입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 따라가며 기뻐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셔서 나를 보장하기 전까지는 나는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